읽은 말씀에서 보라 나의 종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대조를 해줍니다.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너희는 줄이고 가라고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미 2번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아드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부분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즉 생명이 되는 양식을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생명이 되는 음료를 나의 종들은 마시고 세상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가 택한 사람들은 나의 종들만큼은 노래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15절을 보면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그 이름이 뭐 만방에 알려지고 대단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샀던 그 이름이지만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수치와 또 고난을 참아갔던 사람의 삶은 마지막에 역전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아무리 대단한 성공도 죽음 앞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뜻을 구하며 산 사람의 마지막은 저주거리가 아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공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걸. 내가 잘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추악하지 않게 되었을걸. 이런 후회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넘어지는 자리는 성공한 자리에서 넘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지사가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 도지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감옥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도지사가 안 되었다면, 아니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됐다면, 아니 그 사람이 서울대학에 못 들어갔다면,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다면 평범한 가정을 일구고 자식에게 존경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아버지구나 이 소리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똑똑하기에 공부를 잘했기에 서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또 도지사의 그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추행과 성폭력을 일삼다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잘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의 잘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 땅에 내가 왜 왔던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저주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존귀함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표정 하나, 나의 얼굴에 띈 미소 하나,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오히려 더 확인하게 하는 대로 가는 이러한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웃음을 집안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깔깔깔거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 주간보훈센터에 가잖아요. 어른들에게 제가 깊이 90도 더 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에게 활짝 웃어주면서 어르신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르신들 저 보고 싶었지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정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른들의 마음이 녹아요. 그렇게 행복해요. 자, 그 중에 그 오점내라고 하는 문신덕 집사님의 모친이 계세요. 이제 시골에서 현재 89세인데 시집간 이후 전라도 여산 땅에서 교회 옆집으로 시집을 가서 교회 옆에서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분은 교회 마당을 밟는 것이 평생에 뭐 당신이 할 일이었고, 집에서 좋은 음식을 무조건 만들면 목사님에게 가져가는 것, 그리고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분의 평생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함께, 남편은 돌아가신 지 한참 되고 아들과 함께 살아갔는데 며느리가 치매가 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집에 와서, 여기 이제 또 문신덕 집사님이 딸이 그 주간보호센터를 하시니까 겸사겸사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여러분, 70여 년을 살았던 필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다리가 안 좋아서 한일교회 예배를 한번 들어갔다가 다리가 안 좋으니까 두 번 다시 예배를 못 갔지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울적하겠어요. 매일같이 시골에 내려간다. 나 고향에 가서 나 죽겠다. 나 좀 데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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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에게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울증에 빠졌는데 제가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 데서부터 예수 사랑하시면, 그때부터 막 눈물이 터지면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설교하는 이 일을 제가 그런데 그만두겠습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거기 대부분인데, 제가 성광원에 설교하러 들어가면 휠체어에 타가지고 줄줄이 사탕 내려와요. 그분들이 반 누워 계세요. 그런데도 예배를 그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 사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심하면 그 침대채 끌고 와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가치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저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얼굴만 쳐다봐주고 인사만 해도 어른들이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이러면서 교회를 계속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눈도 안 맞추고 그러면 어른들의 마음속에 나는 교회에서도 뒷방 노인네네. 내가 이런 교회에 뭐 들어 나와?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보세요. 딱 쳐다보지만 말고 씩 웃고 인사를 하고 딱 달려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어머 어떻게 다리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참 감사해요.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더욱 기쁨은 2배, 3배로 늘어나겠지요. 여러분이 우리 엄태경 장로님의 어머니가 치매세요. 가끔은 아들도 며느리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께서 예배를 드릴 때 제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지요. 이러고 들어요. 치매일망정 설교는 들어요. 제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다 그 치매 걸린 사람이 3분의 1이고 성광원 같은 경우는 더 하거든요.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살짝 왔다가 살짝 앉았다가 누구하고도 눈 안 맞추고 인사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되어지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자꾸 지지해 주려고만 하면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씩 그럽니다.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커피 한 잔 사봤어요? 내가 인사를 받기를 내가 뭐 하기 전에 젊은 애들이 다 쳐다도 안 봐. 그러기 전에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서너 개 가져와서 커피 한 잔 내가 사고 싶은데 내가 카페는 갈 시간이 없으니까 커피 한 잔 사 먹어. 아이고 교회 오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이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거 안 해보고 인사 안 는다고 흠잡으면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대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접을 네가 무릇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러거든요. 우리 애들이 참 막 싸워요. 그때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존중해. 존중하여 존중받도록 해. 내가 형제를 존중해주면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내가 먼저 존중하면 존중받는 거예요.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케 하시오.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층 더 배웠고, 그래서 여러분, 저주거리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은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고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를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른 이름으로 칭합니다. 제 이름은 권혁철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보다 권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함께 제 성이 함께 불리면서 그게 이름이 됩니다. 우리의 이름 중에 제일 큰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착하지 않지만 착하다 칭해 주십니다. 당신 자식이 아니지만 당신 자식이다 칭해 주십니다. 이렇게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하여 복을 구하려면 그 복을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로또 복권을 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복이다. 건강하면 복이다. 성공하면 복이다. 다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땅의 것으로 한정이 되면 그거 복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복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복을 갖는 사람 가운데 공부를 해서 크게 출세한 사람이나 또는 돈을 벌어서 크게 출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거죠. 여기에 출세까지 했는데 건강까지 넘쳐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한 이후에 건강까지 하면 할 짓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수고해서 성공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성공을 마음껏 누리려고 합니다. 그 누리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지요? 내가 우리 아내 한 사람만을 내가 보다듬어주고 사랑할 거야. 거기로 갑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는 데로 갑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서 돈도 너무 추치를 못할 정도가 되고 거기에 건강하고 시간까지 넘쳐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디로 갈까요?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해야지. 더 아름다운 시간 가져야지. 이렇게 갑니까? 골프 치고 해외 원정 가고 이럽니까? 후자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인생을 2번 살아도 지금처럼 살아온 인생보다 더 잘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노력한 것보다 저는 하나님, 흙수저로 태어나서 참 앞길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끄시고 도와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딴짓을 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돌아와서 보면 참 큰 복이었다. 이런 것들로 제 자신을 감격하면서 제가 2번 살아도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알거든요. 지금도 수시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제 마음에 이끄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어나서 괜히 기분이 이상스럽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10번을 제가 외치겠다고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번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10번을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제 떡을 우리 황병순 권사님이 떡을 해오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지요. 이제 하드까지 나오는 교회예요. 그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 우리 교회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는데 어제는 하드까지 나왔지요. 예. 그런데 어제 떡을 해오셨는데 그 떡집에서 이제 떡을 우리 교회가 자주 해가니까 어제는 찰떡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그 찰떡을 다 주셔서 조그만 걸 제가 이렇게 한 걸 식탁에다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고 나왔는데 그 떡이 딱 보여요. 순간 우리 김동래 권사님이 수영을 가지, 새벽 예배 끝나고 수영을 가시지 가서 아침밥을 안 드실 텐데 아마 배고플 거야 생각이 나니까 이거 내가 권사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호주머니에다 넣고 딱 왔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기분이 꿀꿀하고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게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10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떡을 보여주시고 떡을 이 안에 딱 넣게 해서요. 그 뒤부터 내가 권사님 이제 차 픽업으로 가잖아요. 권사님 가긴 기분이 막 새로워. 이거 주면 권사님이 좋아할 거야.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 같은 게 이런 배려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머 목사님이 나 사랑하나 봐 이러면서 좋아할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막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왔는데 권사님이 나올 시간에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누워놨는데 오늘 왜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말이야. 그리고서는 이거 찰떡은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안 나와? 이러고 있는데 이쪽으로 나와서 안 나왔나 보다 하고서 쫙 나왔더니 저쪽에서 다른 길로 나와가지고 저쪽에 서 계신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좋은지. 그 떡을 딱 주었어요. 그런데 주고 보니까 오늘 수영장 문 닫는 날이에요. 여하튼 간에 저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루를 기쁨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몸이 안 좋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냥 이러고 하루 시작해봐요. 그거와 일부러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까지 그 떡 한 덩이 하나 가지고 나의 기분을 막 업시키더니 막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딱 주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은지 그렇습니다. 우리 무엇을 구하지요?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복을 찾습니다. 그 복이 과연 어떠한 것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돈 많이 버셨나요?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일 열심히 살았나요?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날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를 날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공동체에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야 돼요. 더욱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